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요, 이 죽음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땅의 그 공황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공황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 보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예전에는 뭐 우리 권사님이 막 웃으시면 막 그게 막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있어서 약한 게 유머인데, 근데 우리 교회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유머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웃는 게 혹시 나를 비웃나?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마음의 아픔이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사실 그냥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손들의 맥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맥이 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때, 오늘은 생각해도 그것이 되지 않는 때, 여러분 성경은 그런 때를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는 땅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면 공황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황 상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보면 3장의 말씀은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1절의 그 짧은 문장 안에서 다시 다윗과 사울의 집으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재미난 표현은 뭐냐면 다윗은 개인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복수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윗 개인과 사울의 집을 비교할 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민족보다 강하다. 그게 어쩌면 사무엘하 3장 1절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 말씀을 볼 때 개인이 사울의 집보다, 다윗 개인이 사울의 집보다 강하여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개인으로 위대한 삶들을 이루어 나가지만 한 명이지만 그 삶을 이루어 나가지만 사울은요 너무나도 많은 집을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약하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바로 이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이 할라크라는 이 원어가 나옵니다. 이 할라크라는 게 뭐냐면 가다 오다 뭐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황 상태도 마찬가지로 잠깐의 공황 상태가 아니라 그 과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사무엘하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다윗의 집, 말씀 앞에선 다윗의 집,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다윗의 집과 그리고 오늘 이 공황 상태 가운데 있는 사울의 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즉 이스보셋의 죽음과 아브넬의 죽음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락. 즉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기도하지 않고 이미 말씀을 떠났던 사울의 집은 무너지지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았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는 그 과정 중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으로
그 과정으로 살아내 주셔서 여러분 공황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오늘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과정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사무엘하 4장의 짧은 말씀, 이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될 텐데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음과 무너짐입니다. 죽음과 무너짐. 자, 그런데 이 죽음과 무너짐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사울의 집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느냐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 박주희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홀로 그 땅을 향해서 간 겁니다. 언어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술을 통해서 또 몸의 약한 부분이 타지해서 그 모든 부분을 회복해 나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어저께 선교 편지를 가져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냥 담담히 써나겠어요. 이젠 잘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본인의 육체의 어려움보다 지금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시리아인 거예요.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거의 같은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국제 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는 이 시리아가 눈에 자꾸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님이 붙들고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응답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는 중동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평생을 거기서 살아냈는데 단 한 명도 구원을 시키지 못한 것만 같은, 가끔 그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똑같은 상황이니까 내가 선교 편지를 보내야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 초기에 아무도 전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할라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냐,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죽음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공황 상태와 죽음과 눈물로 인하여서 점철되는 가정이 아니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다윗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다윗의 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 개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람 잘 날 없는 그 가지, 여러분 우리는 그 속담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이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학생 때로 가고 싶다.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밥 먹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그냥 걱정 안 하고 학교만 가면 되는데 학생 때는 왜 그렇게 빨리 졸업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근데 어른이 된 지금 어떠세요? 학생으로 돌아가서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군대 가고 싶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는 늘 제대 언제 하나 그랬는데 차라리 그때가 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여러분 그것에 자꾸 일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오늘 다윗의 삶과 사울의 가정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과정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살아내겠다. 그리고 그 중심은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자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우리 가정에 그 한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이스보셋이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냐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사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를 막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 더 좋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누구의 말씀이 더 좋을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한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그 글 중에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미국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골프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래요. 근데 본인도 골프가 재밌는 걸 안 돼요. 네, 사람들마다 그러더라고요. 이 골프가 너무 재밌어서 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몰래 선생님들 몰래 당구를 치러 가면 막 그 칠판이 당구공으로 보인대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뭐 쓰리 쿠션이 이렇게 생각이 든대요. 자, 그것처럼 본인도 사람들이 다 하도 들어서 이 골프가 재밌는 걸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절대 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목회보다 더 재밌는 게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대요. 여러분 어저께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삶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막 운동하는 것들, 테니스를 치고 뭐 하는 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즐겁지는 않은가? 그것이 더 즐겁지 않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삶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무너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처럼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형들은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나가지를 못해요. 골리앗이 막 외치거든요. 야, 이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것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들이 계속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다윗만큼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10대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이스보셋의 이 삶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 때부터 쌓인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듣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보면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맥이 쭉 빠졌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게 될 텐데 그 허망한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허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두려워서 맥이 쭉 빠졌으며 즉 겁이 났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섰을 때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네,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도망치는 자들입니다. 억울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 반면에 오늘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왕 이스보셋의 맥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넬이 죽은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겁을 맺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 주제를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오늘 혹시 새벽 기도가 끝난 후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서 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 개인의 삶을 주목하여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락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다윗의 집을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서랍힌 공동체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이 사울의 집은 여전히 공황 상태 가운데 무너지는 그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혹시 문제가 없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진짜 좋은 선물 대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말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의 연속입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살아내줘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이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오늘도 문제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며 거룩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 앞에서 오늘 사울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무너지는 공황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사울의 그 가정, 이스보셋의 가정에도 여러분 문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은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고 한 가정은 그 문제 앞에서 여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거룩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황 상태에 있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되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거룩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오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사울의 가정과 하나님 다윗의 가정을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사울의 가정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걸어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공황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공황 상태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의 우편에 계시며 너를 지키며 너의 환난을 면케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무엇도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네 번째,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매일의 기도와 굿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한 주간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겸손과 믿음의 띠를 띠고 복음의 옷을 입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